예경 올리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타사. 한국대련니까야 윌라마경에 따르면 여러분들께서 부처님과 부처님을 포함한 많은 아라한들 승가에 보시하는 공덕보다 여러분들이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법에 승가에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더 공덕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와닿아요? 잘 안 와닿죠? 여러분들이 법을 계속 실천하다 보면 와닿을 때가 있을 거예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는 부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은 부정하셔는 안 돼요. 이해되지 않고 잘 와닿지 않는다 해서 부정하면 여러분들이 손해가 막심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사유해야 돼요. 나보다 지혜가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부처님뿐만 아니라 역대 아라한들이 다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것을 내가 이해 못한다 해서 그것이 납득 안 된다 해서 그것이 따를 만한 가르침이 아니다. 수승한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 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합리적이지 않죠. 오히려 정말 역대 많은 수행자, 성자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분들보다 뛰어난 성자라면 여러분들 길을 가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존중하는 태도는 다음 생에 여러분이 어디 생에 나더라도 여러분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에 대한 존중을 갖는 흐름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의 흐름 조건은 어디 가서든 훌륭한 사람을 존중하고 배우려 하는 자세로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바로 부처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 논리가 최고라고 국집하면서 성현들의 가르침을 소홀히 한다면 그러한 마음 태도는 이 생에도 여러분들을 그다지 향상으로 이끌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별 존중 안 하겠죠. 위대한 철학자도 그런 마음을 가지더라도 어리석다고 여겨야 되는데 왜냐하면 본인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머물고 완전히 깨달았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또 대부분 자기 스스로도 여전히 노력할 뿐이지 그것이 완전한 깨달음이 아닌 걸 본인도 알잖아요. 위대한 철학자들도. 하물며 그런 거대한 위대한 철학자나 석학들도 그러한데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좀 지적 수준이 높다고 자기가 좀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좀 따른다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이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또 많은 성인들이 따랐던 그런 가르침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만큼 손해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사유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늘 보류해야 돼요.
내가 아직 신심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아직 믿거나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조금 더 실천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믿을 수 있겠지라고 스스로 숙고하면서 일단 보류하더라도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이 가르침을 무조건 따라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 보류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이 가르침들이 다르게 다가와요. 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진짜 이래서 사람들이 따르고 위대하다고 훌륭하다 하시는구나. 알았어요? 내가 정말 믿음이 생겼어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끝이 아니라 또 1년, 2년 지나면 그때 내가 그렇게 자부했는데 지금 보니까 또 그때는 부족했구나. 또 느껴요. 이제 정말 내가 다 알았다. 한 또 몇 년 지나잖아요. 열심히 하면. 그러면 또 그 마음이 또 생겨요. 그게 5번, 10번, 20번 일어나요. 나중에 올라갈수록 더뎌지긴 해요. 여러분들 처음에 성적이 5, 60점 받는 사람이 7, 80점 내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조금 하면 금세 오르죠. 근데 80점 넘어가면서부터 85점, 90점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어려운데 90점에서 5점 올리는 건 더 어렵죠. 95점에서 5점 올리는 건 훨씬 어려워요. 1점도 굉장히 어렵고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가는 것처럼 계속 향상으로 갈수록 조금 더 나아가는 것이 어려워져요.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법을 배우고 가졌다? 이것이 계속 고정된다? 그것은 여러분들 착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계속 변할 거예요. 그 지혜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내가 나의 지혜로 볼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경을 보도록 그리고 이해하도록 그리고 받아들이도록 더 나아가 실천하도록 하시면 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지혜가 생겨서 더 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숙고하고 실천하도록 이끌어줘요. 그럼 그거 다시 또 지혜의 향상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선순환돼요. 자, 돌아가서요. 이제 앞서 작년 공부했던 1, 2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요약해서 살펴보면서 보시에 대해서 지난번에 주로 얘기하고 개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어요. 오늘은 그 부분을 포함해서 2권 전체를 한번 중요한 부분만 좀 체크해서 흐름을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많이 봤으니까 48페이지 보시로 인한 태어남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어떤 2번 어떤 자는 사문 바라문에게 먹을 것 마실 것 할 것 환향수 화장품 향수 같은 건 왜 하냐면 몸에 악취가 나거든요. 병이 걸려서 날 수 있고 지금 여러분들도 그 피부들이 그 비누 같은 거 안 쓰고 만약에 로션 같은 거 안 바르면 그 몸의 향이 그대로 나면 좀 불쾌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션도 좀 발라서 이렇게 안 나게 하고 미적인 걸 위해서가 아니라 그죠?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향수 같은 거는 할 수가 있어요. 약으로 이렇게 바르거든요. 화장품도 뭐 나고 이러잖아요. 이걸 화장품으로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들 미용을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자, 침상, 숙소, 등불 같은 걸 보시해서 보시한 거의 결과를 기대해요. 그 보시해가지고 내가 뭐 당장 무슨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이 공덕이 되겠지라고 이제. 그리고 이 보시공덕으로 그 아래 줄 보면 오 참으로 나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부유한 끄샷들이야 부유한 바람은 장자 이론으로 태어나리라. 이 보시공덕으로 다음 생에 재벌가 뭐 아무개 아주 높은 가문에 아주 뛰어난 그리고 부유한
명망 있는 가문에 내가 태어나기를 하면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바람직한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거 여러분들 아유 뭐 속되다 나쁘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실제 속 바람과 겉의 말이 달라서는 안 돼요. 이 법을 배우면 뭐든지 솔직해져야 돼요. 그리고 자기 욕망을 인정해야 돼요. 자, 돌아가서 그렇게 해서 결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마음속으로는 다 품고 있는데 겉으로 낸다고 그것이 죄라거나 나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아래 줄 보면 죽은 뒤에 부유한 그샤트리아나 바라문이나 장자 일원으로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네. 자, 이것은 봅시다. 보시를 하고 나서의 공덕이라 그랬죠. 그런데 옆에 개를 가진 자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개인이 나쁜 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밑에 비구들이여 개를 지닌 자는 청정하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을 성취한다. 자, 보시로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선처에 날 강력한 조건이 되지만 개를 안 지니면 안 된다 소리잖아요. 개를 지니면 보시와 개가 함께 있으면 특히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개만 지녀도 어느 정도 선처에 나는 것은 가능하고, 근데 선처에 나서 내가 아무개 아주 가문에 부유한 가문에 나기를 개만 가지고 서원한다면 미끄러지겠죠. 부유함은 보시의 공덕이니까 보시와 지객을 함께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인간으로 이렇게 수승하게 나고자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아래 보면 3번에 5번째 줄에 4대 왕천의 천신들 일원으로 이것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4번에 삼시삼천, 그 다음에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6개 천상신들도 다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계속 보시로 인해서 또 보시를 기본으로 하고 또 지계를 통해서 합쳐졌을 때 그 공덕이 있으면 조건이 되면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믿음이 일어나야 돼요. 아직 긴가민가 한 분도 계시죠, 그죠? 아니 확고하게 믿음이 일어나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니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딴 데 가면 환타지라 그러고 소설이라 그러죠, 그죠? 비종교인들은. 그래서 여러 번 요 관련해서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 돌아가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사유하세요. 그 합리와 논리도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러한 이치를 본인이 모르고 산다면 본인 보시하고 지기하고 잘 할까요? 별로 상관없을까요? 본인이 원래 선해가지고 이런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잘하는 사람도 있죠. 상관없이, 그죠? 근데 막연하게도 우리가 막연하게 혹은 일상적으로도 여러분들도 감정적으로 또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 말은 공감할 거예요. 착한 일 열심히 한 사람이 천상 간다. 공감되죠? 네. 심적으로도, 그죠? 만약에 악한 일 많이 한 사람이 저 사람이 잠깐 뭐 회개해서 혹은 잠깐 참여해서 천당 혹은 천상 간다면 여러분들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감정적으로 동조가 전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그냥 당연히 아주 선한 사람이 선처에 나거나 또 선한 사람이 잘 되거나 이렇게라고 생각하잖아요. 현실 속에서 좀 보여졌을 때 좀 왜곡되는 부분이 나타나더라도 여러분들 늘 바람은 그렇잖아요. 박수 쳐주고 어떤 조건 때문에 좀 거친 사람이 사회적으로 명성이 생기거나 뭐 사업이 잘 되면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해코지 하려고도 하잖아요. 명성이 흠점된다든가. 왜냐하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아닌데 아주 악한 사람인데 저런 명성이 있으니까 미투에서 밝히거나 혹은 불매운동하거나 그 사람에게 좀 이익이 안 가도록 여러분들 하는 게 감정적으로 흐르잖아요. 인지상정이라고요. 그죠? 이런 걸 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고
죄를 지니고 살고 베풀고 사는 게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내세에 선천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세계에도 공덕이 되면 날 수 있다라고 하신 부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내 주장만 하면서 그냥 아니 그런 게 어딨어 하라고 산 사람이 과연 행복하고 편안하게 못가요? 아 진짜 그래 성인들이 얘기했으니까 내가 한번 따라봐야지 해가지고 한번 지켜보는 사람이 행해보는 사람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먹을거예요. 부자죠. 네. 본인이 그렇게 사는 와중에 또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버리잖아요. 좋은 명성이 따르잖아요. 베풀고 개 잘 지니면. 안 그래요? 자기도 편안하게 머물죠. 두려움이 없이. 근데 거꾸로 살아봐요. 당장은 뭐 이런저런 물질적 이익을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있을지 모른지언정 자기 스스로 얼마나 안 떳떳해요. 비난받을까 두렵고 언젠가 또 나와서 미투라든지 이런 식으로 밝혀지면 배가 망신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게 내세에 진짜 선체에 가든 안 가든 관계없이 일단 본인이 이기잖아요. 그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다만 이제 본인 스스로가 아주 거칠어갖고 유물론적 사유를 가져서 단멸론적 사유를 가졌다 칩시다.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게 어딨어라고 아예 부정하는 사람 제법 많죠. 요즘. 더 많을 것 같긴 한데요. 만약 세속에 법이 없으면은 마음대로 피해주고 다닐 만한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주로 보면 최소한의 이제 인간으로서 아주 최소한의 양심만 겨우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남들 비난받을까봐 수치심이죠. 혹은 법적으로 처벌받을까봐 그나마 나쁜 짓을 좀 자제하는 이런 사람들이 요즘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사람들은 이런 법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법은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수용하고 또 실천할 만한 그런 법이 아니에요. 시대적으로 불가능해요. 흐름적으로. 그래서 그건 압니다. 그러나 아까 같은 단멸론적인 사고에 빠진 사람들도 본인이 어떤 대안이 없잖아요. 본인도 그렇게 조금 이익 보려고 그렇게 헐떡거리는데 거칠게 사는데 문제는 뭐 꾀리끼리 모이면은 뭐 그게 어려운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와요 안 와요? 반드시 와요. 몸이 아프거나 뭐 도둑질을 당하거나 어려움 반드시 있어요. 이럴 때 자기의 어떤 자유체계로 이걸 뛰어넘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계속 괴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큰 장애를 겪으면 이제 조금 겸손해져요. 우리가 몸이 굉장히 건강할 때는 의기양양한 건 좋은데 그만하죠. 뭐죠? 근데 많이 아프고 이래 되면 어때요? 조금 겸손해지죠. 네. 사람이 그 보왕삼매론에 나오잖아요. 몸 아프기를 바라지 마라. 교만해진다고. 안 아프기를 바라지 말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사유하더라도 부처님법을 내가 받아들이고 다 실천하지 않더라도 조금씩 노력해 나갔을 때 이익이 많이 기대돼요.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믿어서 손해할 게 있어요? 물론 무종교인들은 이 자체에 거부감이 있어서 손해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그거는 이제 종교인들이 그만큼 타락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서 그 자체에 굉장히 불신이 이미 깔려있기 때문에 일단 뭐 부처님이다 예수님이다 혹은 이런 종교 지도자의 어떤 얘기를 하면 상당히 이제 싫어하는데 종교 지도자의 어떤 종교색을 떠나서 방금 이 비구가 지금 계속 얘기했듯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뭐 믿어서 안 믿어서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단순히 신이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일상 삶에서 적용할 때 이러한 믿음과 실천이 있으면 이익인가? 없는 것이 이익인가? 어떤 철학을 가지지 않고 그냥 세상사에 맞닥뜨려서 살아가는 게 이익인가? 이걸 한번 따져보라고요. 그리고 믿어서 과연 100% 믿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믿고 한번 실천해봐서 이익이 없다면 안 하면 돼요. 근데 분명히 이익이 있을 거예요. 당장은 내가 베풀면 내 물질 손해라고 이제 사람들이 또 생각 많이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요즘 하도 말세다 보니까. 그런데 본인이 만약에 뭐 나중에 중요한 자리에 가거나 뭐 어려움에 처하거나 이러면 자기 베푼 거 그때 드러나서 도움을 받으면 그때서야 그죠? 와 내가 잘했다. 그때 말 한마디 혹은 행동 어떤 음식 밥 한 끼 산 거 혹은 돈 보시한 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손해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걸 받았던 사람들이 다음에 내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그때서는 아 역시 사람 바르게 베풀고 살아야 된다 이거 느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베풀지 않고 사는 사람은 돕지 않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기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죠? 아 돕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도 날 거예요. 자 돌아갈게요. 이제 페이지 51페이지 넘어갈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에 대한 공덕 또 개에 대한 공덕 과보를 믿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이익이 많습니다. 나중에 실천해 보다가 이익이 없다 하면 그때 폐기해도 돼요. 근데 아마 이익이 계속 깊어지면 그때 아 내가 그때 참 잘못 생각했구나가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이게 인과에 대한 이해에 대한 믿음도 증가돼요. 지금 부처님을 믿으라고 지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뭔가 베푼 것이 이렇게 공덕이 된다라는 것을 이 내세를 떠나서 이 현생에도 나타난다. 그러면 내세가 길게 생각할 것이 50년, 100년, 200년 후라면 내세잖아요. 그러면 지금 베푼 게 여러분들 10년, 20년 후에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내일 나타날 수도 있고 그냥 흘러가다가 10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50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길면 100년이에요. 이렇게 사유하면 여러분들 뭐 종교색을 띠지 않고도 논리적, 합리적으로 그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자, 51페이지 멸라말경인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2번 보면 거친 것을 보시하든 뛰어난 것을 보시하든 존중함이 없이 보시하고 그냥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손해가 커요. 보시공덕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서 내가 보시한 게 아, 이분한테 참 이득이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이득이 되는 거를 보시하면 되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탁 발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 필요하지 않는 사람한테 밥 한 끼 올려준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때 이렇게 자신있게 이렇게 못 올리죠. 맞잖아요. 그런데 탁 발라갈 때 이렇게 항상 밥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하면 밥 한 공기 올리는 것도 자신있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보통 밥 한 공기라고 이렇게 하면은 민망해가지고 놓고 도망가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야채를 하나 하든 뭘 하나 반찬을 하나 만들어도 다 여러분들 정성이잖아요. 또 마음이고. 그러면 여러분이 자신있게 올리셔요. 여기 나오잖아요. 거친 것을 보시하든 뛰어난 것을 보시하든 여러분들이 존중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보시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런 공덕을 다시 받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큰 거라든 작은 거라든 스스로 존중할 만한 그런 모시를 하라 이 말이에요. 잘 봐가지고 그런 마음이 안 들면 안 하시면 돼요. 근데 값싸다고 해서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필요할 때 적절한 거라면 값싸더라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그게 지혜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받아줄 만한 주위에 좋은 복전들이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어놓은 공덕에 의한 거예요. 공덕을 안 지으면 그런 조건도 안 나타나요. 다 내 거는 안 받으려고 그래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거칠게 살아봐요, 이 생에. 그 사람이 뭔가 베풀려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받을래요, 피해요?
그거마저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이게 인과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생에 뭔가 보시를 할 때 그 보시를 흡족하게 여러분들 마음에 기쁘고 저 복전이 되고 뿌듯하다고 할 만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것도 그것도 공덕이고 전생의 인연이에요. 또 이 생에 잘 살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자기가 베풀고 싶다고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내가 베풀어 놨고 잘 살아났기 때문에 전생에 혹은 이 생에 그 사람들이 옆에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이 생에 내가 그 마음을 일으켰을 때 그 사람들한테 또 다시 보시할 수 있는 것이지, 막 살면은 보시받을 사람들조차 떠나가요. 이거는 슬퍼도 자기 업이잖아요. 자기가 막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인과예요. 여러분들 반대로 이렇게 슬프다 하시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드는 마음일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되돌려 봅시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부모나 형제나 친지나 또 주위 사람들 많이 살해하고 피해를 줬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보시라거나 뭘 하면 다른 사람이 좀 잘 받아주고 환영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다른 사람도 환영 안 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그러면 슬프다의 반대죠. 그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생에 그런 일을 저질러가지고 또 이 생에 어릴 때 그런 걸 저질러가지고 지금 자기 주위에 그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얼핏 보면, 모르고 보면 그 사람 슬퍼 보이죠. 안타까워 보고.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의 전생부터 현생에 지었던 걸 다 알면 오히려 그 사람이 잘 대우받으면 그게 슬플걸요.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뭐냐면 철저하게 인과예요. 업과 가부라 이 말입니다. 나한테도 적용해야 돼요. 왜 내한테 주위에 사람들이 없고 내가 이렇게 괴로울까? 왜 나는 이런 좋은 가문에, 좋은 집안에, 많은 재산에, 혹은 좋은 배우자에, 혹은 좋은 자식에, 혹은 몸의 어떤 건강에 이런 걸 타고나지 못했을까? 이것은 전생의 인연과 현생의 노력들 합쳐진 거예요. 업과 가부가. 피해갈 수 없어요, 결코. 이거에 대해서 부정할수록 본인이 괴로워져요. 대안은 있나요? 대안 없어요. 사회적으로 어떤 논리를 적용해도 대안 없어요. 사회 구조가 뭐 어떻디 결국 그 사람 더 괴로워져요. 물론 필요한 그 위치에 있으면 사회 구조는 조금 개선될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약간 도와주는 측면이지 근본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왜 안 되냐면 우리나라만 그래요. 지금 이 시대만 그래요. 왕조 사회는 어땠어요? 왕 중심으로 더한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만 그렇고 과거만 그러고 끝이에요? 미래는 안 그럴까요? 끊임없이 이것은 업과 가부에서 조건식으로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지금 부족하고 괴롭다라고 여기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가 그런 원인들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전생이든 또 현생이든. 물론 출발점이 처음부터 너무 다른데요. 그래, 그거예요. 출발점이 다른 거는 이미 전생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출발점이 다른 거고, 이제부터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냐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도 이걸 극복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주 가난하게 온몸이 아프고 해도 집안이 안 좋아도 돼요. 이걸 극복하는 사람도 드물지만 있죠.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살았는가. 참으로 치열하게 살았을 거예요. 혹은 그렇게 조금 드문 예를 생각할 것도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선수든 아주 최고 뛰어난 학자든 한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사람들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만약에 이러한 사람 중에 뭐 피겨스케이팅 하는 사람이든 그죠? 골프 선수든 간에 가수든 간에 전생에 아주 타고났고 이 생에 엄청난 노력들이 더해지면 이 사람이 세계적 명장이 되는 거고, 전생에 타고났지만 이 생에 그럭저럭 그냥 노력을 기울이면
아주 뛰어난 뭐 교수가 되거나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그죠? 거장은, 아주 높은 거장은, 전 세계 거장은 되기 어렵겠죠. 근데 자기가 재능이, 전생에 그런 업을 많이 안 지었어요. 전생에 골프를 많이 치는 흐름이 있었는데 이 생에 갑자기 골프로 쳤으면 잘될 텐데 갑자기 축구가 인기 많다고 축구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 전생 흐름을 거스른 거라 사실은 새로운 걸 도전이긴 한데 의지는 좋지만 그 쉽지 않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이 골프 쳤으면은, 그리고 그래서 노력을 많이 기울였으면은 세계적 거장도 될 수 있었을 건데 축구를 했기 때문에 열심히 아주 노력했어요. 그래도 세계 최고의 선수는 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고만고만한 선수는 되겠죠. 그런데 타고난 어떤 이런 흐름들이 없어요. 없는데 이 생에 노력도 고만고만하거나 혹은 안 한다면 그 사람은 뭔가 뛰어난 선수나 뛰어난 어떤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어렵죠. 자, 여러분들 한번 항상 되돌아봐야 돼요. 남 탓할 것도 없고 나 탓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나 스스로를 또 괴롭히면 안 돼요. 이것도 업과 가부행의 조건일 뿐이니까. 내가 그 게으르든 성질이 못됐든 착하든, 그죠? 재산이 있든 많든 실력이 뛰어나든 부족하든 간에 끊임없이 그냥 조건으로 일어나고 그 업에 의해서 과거로 계속 나타나는 것들이군요. 계속 실시간적으로.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좋은 업들을 많이 지은 사람이 아닌데 이 생에 내가 왜 저 사람처럼 안 되지 해가지고 노력한다고 그게 쉽게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생 지어왔던 또 이 현생에 해왔던 이런 흐름들을 수용해야 돼요. 일단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많이 잘했구나, 이 생에도 노력해야겠구나 하면서 만족하면서 행복해하면 되는 거고, 좀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좋은 대안이 있어요? 없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내가 좀 복을 덜 지어서 좀 이렇구나. 그래도 이만하면 다행이다 해야 돼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어차피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났잖아요. 그리고 법을 들을 수 있는 정도만 되는 것도 굉장한 공덕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축생 보세요. 당장 똑같은 시기의 흐름으로서 윤회하는 존재들인데 이 존재들은 법을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다음 생에 인간으로 날 수 있겠어요? 계속 악처로 가요. 사는 게 안 괴로워요? 늘 목숨 위협을 받아요. 파리들 보세요. 곤충들 보세요. 고양이가 여러분들 귀엽지만 늘 그런 걸 나비나 이런 거 다 잡아먹어요. 보이는 족족 뱀이든 생명 위협을 받잖아요. 여러분들 생명 위협 안 받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공덕이 부족한 사람은 내가 이런 업의 조건 때문에 1, 2권에서 계속 반복했어요. 공덕이 부족해서 하지만 그래도 이만만 해도 다행이다. 그리고 인도 같은 데 한번 봐요. 어떻게 살아요? 그 쓰레기장 속에서 살아요. 그래도 얼굴이 우리보다 그 웬만한 사람보다 안 찌그러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얼굴을 찌그러뜨리고 살아야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이익이 없는데도 여러분들 얼굴을 스스로 찌그러뜨리고 살라 그러죠. 왜 그래요? 그러면 업이 좋아져요? 오히려 불선업이 일어나서 더 업은 떨어지고 자기도 괴로워지고 주위 사람들도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그 사람은 악취에 가요. 그대로. 안 좋은 마음을 계속 일으켜서. 끊임없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런데 법의 실상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르게 견해가 생겨서 배우고 알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긍정적이다 할 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긍정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법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고 지혜가 일어났을 때 내가 이런 개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희망이 생겨요. 자신도 생겨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도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자, 1960년대, 70년대 굉장히 괴로웠죠. 사회도 괴롭고 경제적으로도 괴롭고 환경도 열악하고
그런데 그때는 왜 여러분들 으쌰으쌰 아버지 세대, 여러분들도 어릴 적 세대잖아요. 그 사람들 잘 살았어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뭔가 나아진다는 희망. 여러분들 아무리 열악해도요, 나아진다는 희망이 있으면 그때는 사람들이 즐거워해요. 힘들어도. 근데 지금 어때요? 60년, 70년 지난 지금 이 시점은 너무나 풍족해요. 조그만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서도 뭐 서울의 5성급 호텔 경험들은 다 웬만큼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해외여행 아르바이트 하는 수준으로서도 그냥 가요. 쉽게 쉽게. 근데도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 그래요. 훨씬 많은 걸 누려요. 비교할 수 없이 조차. 물질적으로는. 그러나 그때보다 더 괴로워해요. 자살률도 많고. 희망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그래서 이 법을 배우면 여러분들 괴로운 사람들, 장애가 많은 사람들,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뭘 가질 수 있어요?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인식의 스펙트럼이 지금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넓혀져요. 그것이 1, 2권에서 배운 거잖아요. 억과 가부를 통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사는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흐름, 이런 억과 가보의 조건을 통해서 지혜로서 보게 돼요. 그럼 긍정적이다 이런 걸 뛰어넘은 거 보여요. 긍정적인 거는 뭔가를 좋게 보려는 거잖아요. 좋게 보려는 거에도 왜곡이 들어가요. 사회에서는 그게 굉장히 바람직한 거지만 지혜로서 대상을 꿰뚫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혜로 바로 꿰뚫지 몰라도 역대 부처님과 성현들의 지혜를 여러분들 스스로 일단 관념으로 배우고 그걸 적용해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혜로 꿰뚫는 건 아니지만 그런 약간의 효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계속 배우고 그대로 외우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지혜가 생긴다고. 자, 이래도 이런 법에 들어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자, 열람화경 다시 넘어가서요. 이렇게 해서 이번 존중함 없이, 존경함 없이 자기 손으로 직접 하지 않고요. 내버리듯이 보시하고 그냥 던져놓고 가죠. 이렇게 많이 하죠, 거의. 그죠? 이렇게 하니까 좋은 표상이 뜰 리가 있어요? 보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상대방이 알아주고 좋아해주고 와 필요하다 이러면 바로 좋은 표상 뜨잖아요.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내버리듯이 이러면 본인 스스로 공덕이 많이 줄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과보가 어떻게 오냐면 자 볼까요? 특히나 보시과보가 오지 않는다는 보시과보 온다는 견해를 가진 적이 없잖아요. 별로. 그냥 뭐 하니까 눈치 보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된다면 어찌 되겠냐면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어떤 곳에서 그에게 그런 보시의 과보가 생기더라도 그의 마음은 훌륭한 음식을 즐기는 것으로 기울지 못하고 훌륭한 음식을 즐기는 것으로 기울지 못하고 훌륭한 할 것을 즐기는 것으로 기울지 못하고 다섯 가닥의 훌륭한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것으로 기울지 못한다. 자, 여기 다섯 가닥의 훌륭한 감각적 욕망은 여러분들 안이비설 신으로 대상을 즐길 수 있는 맛있는 것도 잘 먹고 좋은 거 보고 좋은 사람들 나타나고 이게 이렇게 해서 못 즐긴다 이 말이에요. 경치를 봐도 계속 우울하고 맛있는 거 봐도 소화도 안 되고 그냥 맛도 없고 안 즐기려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이상하게 별로 마음이 안 가요. 이렇게 괴로워요. 계속 짜증내면서.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죠? 그 일화가 나중에 나와요. 뒤에 무자식경에. 한번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할 때 늘 직접 손으로 자기가 존중하면서 보시 과보에 대해서 숙고하면서 이 공덕이 나에게 이익이 될 거다. 아니 좋은 일 해놓고 왜 좋은 마음 안 일으켜요 스스로. 그만큼 어리석은 게 어딨냐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경 바로 뒤에 보면 보시경이 띄우떨까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한 구절이 있어요. 뭘 보냐면 자, 1번의 세 번째 줄에 같이 볼까요? 만일 중생들이 보시와 함께 나눔의 과보를 내가 아는 대로 한다면 보시하지 않고는 즐기지 않을 것이고 인색함의 때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계속 만일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있으면 남아있는 마지막 한 덩이의 음식조차도 나누지 않고는 먹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아주 간곡하게 설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생들은 이와 같이 보시에 대한 나눔의 과보를 있는 그대로 내가 아는 대로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색함으로 흐르는 거예요. 오죽한 부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어요.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웰라마경, 모시의 분석경, 그러니까 축생의 모시함 100배, 이렇게 1000배. 오죽하면 자, 이거에 대한 얼마나 이해는 각자가 다 달라요. 또 여러분들도 시기시기 달라요. 지금은 요 정도 이해했다면 다음에는 이렇게 어떨 때는 더 인색감이 증량되면 더 줄어들고. 이게 여러분들이 경을 보고 이해했다고 해도 그 이해한 게 실천이 토대가 됐을 때 훨씬 깊이 이해가 돼요. 그때는 내가 그때 이해가 다르구나 이게요. 이게 척도예요. 이게 보시방 그럴까요? 뭐가 나누고 말로 도와주고 법에 대한 보시도 여러분들 인색한 사람들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다른 사람이 내가 이 좋은 법을 다른 사람도 들으면 좋겠다 하는데 처음에 마음은 그래도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나 경쟁 상대가 잘 듣고 향사로 간다면 조금 안 했으면 한다 이 마음 든다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잘 속아요. 생각보다. 이런 걸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해주면 여러분들 잘 속아요. 보면 이 비구도 많이 속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하는 편이잖아요. 좀 말이 많죠. 그래서 너무 자세하게 설해주다 보니까 장단이 있어요. 그거에 이런 제가 그 명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아주 과묵한데 유익한 말을 안 하고 해로운 말을 주로 하는 사람 있죠? 있잖아요. 수준이 낮고 인품이 별로고 지혜가 없어가지고 말은 별로 없는데 말하면 굉장히 거칠고 안 좋은 말하고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런 사람이 한 케이스 있고요. 여러분 예를 들으니까 좀 재밌어하네요. 제가 자주 쓸 거예요. 무슨 예를 들어야 여러분들한테 좀 이익이 있을까? 명상을 하면 그게 많이 떠올라요. 딱 이렇게 그림을 만들면. 그 다음 두 번째, 이 사람 마음대로 과묵하지 않고 말이 많아요. 그런데 말을 하면 또 저열한 얘기, 쓸데없는 얘기, 안 좋은 얘기 많이 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말도 많고 쓸데없는 그 욕설도 하고 저열한 얘기. 이 사람이 전자가 나아요, 후자가 나아요? 차라리 전자가 낫죠. 그래도 그래도 한 번씩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일단 두 사람은 말 안 하는 게 다 낫죠. 이런 경우는 그죠? 말하면 일단 다 해로우니까. 그러나 말이 없이 좀 가끔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 가끔 하니까 차라리 낫죠. 이런 경우예요. 자, 여러분들 배우자한테도 적용해 봐야 돼요. 똑같이. 자, 그 다음 어떤 반대로 두 가지 케이스예요. 이번에는 말이 없어요. 과묵해요. 근데 한 번씩 하면 굉장히 그 말이 이익이 있어요. 이 사람 굉장히 훌륭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마지막 말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 하는 말이 굉장히 이익이 많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케이스에도 굉장히 이익되고 아주 훌륭한 말을 하는데 그냥 단답으로 조금 하고 말아버린 사람이 아주 과묵하고 해서 훌륭하죠. 딱 한번 던져주고 가버리고. 그럼 이게 좋아요? 아니면은 아주 그걸 상세하게, 자세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자주 설하는 게 좋아요? 후자가 더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그 선택에 따라 다른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그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공부하고자 할 때는 후자가 훨씬 나아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보고 말이 많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잔소리꾼이라 그러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 마가섭이 1차 결집을 서둘렀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핵심 이유가 이런 일화가 있어요. 부처님 인멸하시고 나니까 다 모여서 슬퍼하고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아라니아 가만히 뭐 있지만
난감해 하는데 어떤 늙은 수행자가 이제 잔소리 안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힘들었는데 이제 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네, 자꾸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이러고 잔소리 하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렇게 상세하게 할 때는 하고 짧게 할 때는 짧게 하시고 했지만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부처님이 과묵하게 계속 계셨으면 만약 부처님이 지금보다 더 2배로 많이 설했으면 더 편했겠죠, 사실 공부하기가. 근데 남은 게 어쨌든 이 양이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부처님도 심사빠습경이라고 나무 한 입 딱 들고는 이게 맞냐, 저 심사빠습 저게 맞냐 했더니 당연히 뒤에 숲이 많죠. 내가 설한 거는 이거다고. 왜 그럼 이것만 설했느냐? 이익을 주지 못하고 해탈 열반으로 인도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설해봤자 그래서 핵심만 당시 설했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자, 그래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제 79페이지 봅시다. 79페이지. 살라 바라문경들인데요. 자, 여러분들 79페이지 보면 십선법 앞에서부터 쭉 나오는데, 자, 우리 한번 십선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봅시다. 처음에 몸으로 하는 4가지, 말로 하는 3가지, 마음으로 하는 3가지잖아요. 자, 몸으로 하는 4가지, 자, 어떤 거? 불살생, 살, 그 다음에 도둑질, 도, 그 다음에 삿된 음행, 그 다음에 거짓말, 살도음망, 그러면 잠깐만, 몸으로 하는 3가지하고 말로 하는 4가지예요. 제가 순간 말씀 잘못 드렸어요. 자, 이 얘기해 줘야 돼요, 하시면서. 헷갈릴 때가 간혹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살도 하고, 그 다음에 망이죠. 망부터는 거짓말, 이제 말로 하는 4가지죠. 거짓말, 그 다음에 이간질, 욕설, 잡담, 이렇게 가는 거죠. 말로 하는 4가지였죠. 그 다음에 마음으로 하는 3가지. 탐, 진치. 탐은 여기는 간탐. 아낄 간자, 내 건 아끼고 남의 건 취하려는 간탐이고, 그 다음에 악이죠. 파멸돼 버리고 죽어버리기를 저주하는 그런 마음. 치는 삿된 견해죠. 선행 악행에 대한 결과, 인과에 대해 부정하는 거잖아요. 화생하는 중생도 부정하고 사문 바라문 이런 수행자 부정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도된 소견이죠. 자, 이게 십불선법입니다. 자, 그 중에 79페이지에 이제 3번째 단락에 그러면 우리 이간질, 욕설, 잡담에서 요거 한번 개념을 다시 보는 거예요. 자, 이간질, 그냥 중상모략이죠. 그건 어떤 게 중상모략이냐면 그는 여기서 듣고 이들을 이간시키려고 저기서 말하고 저기서 듣고 저들을 이간시키려고 여기서 말한다. 자, 여러분들 이간시키려고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내하고 친한데 이 친한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좀 친하려면 질투를 좀 하잖아요. 질투해서 일단 안 좋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간시키려고 그때 하는 마음 없이 저 사람이 싫으니까 안 좋게 많은 마음만 얘기하면 질투로 끝나는데 약간 사이를 좀 벌리고 싶다는 마음도 그때 일어날 수 있죠. 이러면은 이간질 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간질 많이 해왔잖아요, 사실. 안 했어요? 안 했다 하면 훌륭합니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근데 이간질 하는 것이 당연해요. 법무중생으로서. 아주 거칠게 피해주고 저 사람이 파멸해버리기를 이런 거는 잘 안 하죠. 근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 좀 해왔어요. 여러분들 너무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저 사람 너무 믿거나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했으면 가다 어디 가서 다쳐버려라 이러고 망쳐버려라 했어요, 안 했어요? 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미세한 저주죠.
이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한다니까요. 이거 섬세하게 얘기 안 하면 여러분들 자꾸 아닌 척해요. 그래서 자꾸 제가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게. 그래야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그 번뇌를 보게 되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이 첫째예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수용을 하면 끝나는가? 괴로워지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처를 고름이 있는데 에이 안 보여. 괜찮아. 받아버리면 이거 나아요 안 나아요? 일단 알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쳤구나 분명히 직시해야 돼요. 하면 그 다음에는 괴롭지면 어때요? 닫으면 더 심해지죠. 악화되고. 치료해야죠. 힘은 들어도. 이렇게 정당하게 정직하게 꼼수 없이 들어가야 돼요. 법과 가보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간시키려고 여기서 말했는데 이처럼 화합하는 자들을 이간시키고 이간 조정하고 그는 불화를 좋아하고 여러분들 약간 누가 이거 좀 싫어하는 사람들끼리 서서 다투면은 기쁘잖아요. 그런 적 없어요?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사이가 좋고 이러고 보면은 괜히 저 사람들 좀 사이 안 좋았으면 하는 마음도 들고 내가 좀 돋보이고 싶을 때도 좀 그런 마음 품을 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마음을 보셔야 돼요. 나중에 수행을 하면 여러분 다 보게 돼요. 섬세하게. 자, 이렇게 해서 불화를 기뻐하고 불화를 즐기며 불화를 일으키는 말을 한다. 안 하는 것처럼 해도 여러분들 아마 안 하는 사람 거의 드물어요. 미세하거든 것이든. 여러분을 기억을 못할 뿐이에요. 이거 마음 구조가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못합니다. 나 그런 거 없습니다 하면은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면 일단 훌륭한 일인데 마음을 섬세하게 알아차림 훈련을 하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 본인이 알게 돼요. 자, 그리고 그는 욕설을 한다. 그냥 거칠고 아주 거친 말 있죠. 상스러운 말, 험하고 남을 얻지않게 하고 이게 다 욕설이에요. 그 다음에 남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이런 거 있죠. 분노에 휩싸이고 이게 다 욕설이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 말하는. 우리 말하는 그 쌍스러운 욕설, 쌍욕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막 신경질 내면서 확 하는 게 다 욕설이에요. 삼매로 이끌지 못하는 거는 그 사람의 평정심이나 고요함을 다 깨버리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막 반응해가지고 이게 다 욕설이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욕설 안 하기 쉽지 않죠? 쉽지 않다니까요. 이것도 여러분 욕설죄를 받으면 마음을 섬세하게 지켜보게 돼요. 그래서 자, 그는 잡담을 한다. 자, 잡담은 더 미세해져서 어려워요. 자, 어떤 건지 볼까요? 법에 그 부적절한 시기에 말하고 이런 경우 많죠. 본인 쓸데없는 중요한 말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 그 필요한 시기가 아닌데 계속 하는 사람 있죠. 내 지금 바빠갖고 뭐 이래야 되는데 엄마 이거 뭐 이렇게 엉뚱한 얘기 자기 막 학교 얘기하고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기가 뭔가를 꼭 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탁 생기고 탐욕이 생기면 상대방 그 지금 사정 생각 안 하고 막 자기 얘기 계속 하잖아요. 자기 뭐 설거지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자기 막 상담 얘기 막 그런 거 하면 엄마가 듣다가 막 나중에 하자 하든지 좀 짜증 내잖아요. 이것도 잡담에 들어가겠죠. 적절하지 않을 때 딱 이렇게 상대방을 보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탐진치가 강하면 이게 제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곱씹어 보면 많이 해당돼요. 자,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고 많이 했죠? 많이 했을 텐데. 자, 무익한 것을 말하고 여러분들이 이익이 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상대방은 무익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잘 헤아려야 돼요. 법에 어긋나는 것을 말하고 여러분들 사실 편법적인 얘기도 좀 하잖아요. 간혹 보면. 그러면 이게 다 사실 잡담이에요. 율에 저촉되는 말을 하고 자, 가슴에 새겨둘 필요가 없는 말을 한다. 좀 쓸데없는 말들이죠. 그래서 요약하면 이치에 맞지 않고 무절제하며 유익하지 못한 말을 부적절한 시기에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잡담을 하는 건데 이 잡담은 여러분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 잡담이 완벽해지려면 아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전에는 미세하게 이런 거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성자들도.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교수님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건 이건 거짓말도 포함되는 그렇죠. 거짓말에도 포함되죠. 자, 그 다음에 82페이지 15번 가면 요 지금 살라의 바람분들경에 이제 15번인데요. 요 경우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장자들이여 만일 법에 따른 올바른 행실을 하는 자가 오 참으로 내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부유한 끄샤뜨리아 가문의 일원으로 태어나기를 하고 원하면 그가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 부유한 끄샤뜨리아 가문의 일원으로 태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는 법에 따른 올바른 행실을 하기 때문이다. 자, 앞에서 보시로 인해 태어난 경에서도 좀 전에 살펴봤듯이 가능하다고 했죠. 지금도 또 가능하다 하잖아요. 부처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가능하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럴까? 안 되는데 이러면 이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혜가 없으면 일단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심정적으로도 공감간다 했잖아요. 올바른 행실하면 그렇게 살아야지 납득되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믿고 들어가야지. 여기서도 버티고 안 믿고 견디면 올바른 견딤이 아니잖아요. 견디지 마세요 좀. 내려놔야 돼요 좀. 버티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냥 이렇게 믿고 들어오면 되는데 왜 이렇게 견디는지 몰라요 이제는. 견디지 말고 부처님 그러셨구나 하면 그냥 예, 근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뭐 가짜로가 될 이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내가 상식적으로 공감이 생각하고 또 남들도 곰곰이 생각하면 굉장히 선호되고 좋은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좋은 얘기. 달라라마 같은 분이 평생 선하게 사는 분이 만약에 천상에 한다 이러면 다 공감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딱 무릎을 치잖아요. 악인이 천상 간다 이러면 다 거부하잖아요. 이게 당연한 얘기 이치를 여러분들 부처님이 또 말씀하셨고 역대 아라한들이 다 말씀하신 거를 안 받아들이려고 버티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한번 그냥 사유할래 이러면은 무슨 이익이 있냐고요. 대부분 근데 이래요 사실. 비종교인은. 자, 그리고 그래서 그 안 믿고 버티는 비종교인이 더 평생을 행복하고 바르게 살고 하는지, 이걸 믿고 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바르게 사는지 한번 통계 한번 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믿고 하는 사람들은 좀 자기가 바르게 베풀면서 살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훨씬. 이렇게 하면 이런 통계적으로 봐더라도 여러분이 납득이 되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